같이 오늘 하이델베르 문답 109번째 시간으로 43주일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5장도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함께 볼까요? 오늘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43주일째 내용입니다. 331페이지 112문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도 완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선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인 모든 거짓과 속임을 이를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서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제9계명 해설을 주의 있게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9계명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되는 주제인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할 그런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9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인간 본성의 부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진정성을 말한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옛적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 없으며 하나도 없고 그런 자들 중에는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으며
그런 사람들은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스스로 무익한 일을 하고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의 말과 관련해서 사람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길 만한 것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 그죠?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열린 무덤 같고, 그죠?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속임 같으며, 사람의 입술은 독사의 독과 같고,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의 마음의 악함을 외적으로 현저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 실체가 처음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의 악함을 뭘로 드러냈습니까?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말로써 나타냈습니다. 뱀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뱀으로 했다고 해도 말로써 그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부패한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말로써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부패한 아담의 성전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린 무덤 같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속임과 같으며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과 같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일 만큼 강력한 저주와 악독이다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바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사람의 기관 중에 혀라고 하는 것은 새치밖에 안 되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혀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사람이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모든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의 실수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꼭 어떤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생각하여서 속으로 되뇌이는 것은 이미 말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내놓지 않더라도 손으로 쓰면 글이 말인 것이고 못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글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 그 원천이 이미 타락했고 더러워져 있는 이상 그 줄기를 따라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말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선생되는 것을 주의하라. 선생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학교 교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친다고 서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되려 하지 말라는 거. 왜냐? 선생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서 더 많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선생으로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받을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여러분 말 있죠? 동물 말
그 동물을 큰 야생마, 그 야생마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입에 재갈만 물리면 그 큰 말도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제어하려면 그 입술,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잘못된 말을 제어해. 입에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자신의 혀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혀 자체가 말을 하는 건 아니지요. 혀는 마음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있으니 사람 입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라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말의 실수가 많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말의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와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마 고개를 다 저을 거예요. 가로저을걸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에 스스로 말을 잘하는 것 같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부지부식 중에 한 말들이 지금도 나에게는 상처로 있고 나에겐 가슴 아픈 그런 기억으로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볼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과 관련되어 있는 제9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이것은 단지 누구를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남들보다 조금 덜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정직한 말을 하고, 그렇죠? 누구보다 거짓말을 덜 하고 하는 차원으로는 그 9계명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계명 앞에서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9계명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9계명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실수는, 항상 하는 실수는 말에 관한 실수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지 않는다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 생각 자체가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공평한 추라고 표현된 잠언서에서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로 삼아서 그 위에 달아놓는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평한 추는 정말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모든 것에 무게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들을 여러분 이렇게 올려놔서 여러분 잰다면 어떤 판정을 받게 될까요? 순수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말을 잘해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도 더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시죠? 자기는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늘 돌아보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따라서 그것을 기회로 주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들을 위해 섬겨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참아줘야 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참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생각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죠? 기다렸다가 생각하고 돌아보고,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말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말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시간을 놓쳐서. 나중에 얘기하려니까 좀 어색한 거. 저 사람 다 까먹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 칭찬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구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춰놓아 있는 죄도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가도 율법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비춰 서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모자른 자인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기록해 하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걸 생각해 보자면 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게 되니까 가급적 말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물음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아주 좋은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2문을 다시 보십시다. 질문을 보세요. 제9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 질문을 달리한다면 하나님께서 9계명을 기록하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112문의 답변을 보게 되면 자, 9계명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9계명과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급합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나쁜 의미로 뒷담화하는 것, 뒷담화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행하지 않는 일을 모함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있게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은 9계명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피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둘째는 피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이를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귀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본성상 그는 거짓말쟁이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무슨 자기 딴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딴이 좋게 하는 말이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9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습성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속이고 나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딱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진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중심에 진리가 있느냐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진리가 있다면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진 않아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은 항상 다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익은 자신이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이미 진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알면 어떡합니까?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둬야 되고 말을 깊이 섞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나 내 영혼의 삶에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도 하나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놀랍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두려워 떨고 믿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믿음조차도 악한 거짓말을 위한 재료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단과 그런 사람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임이 역사일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귀는요, 스스로 과거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와서 속이거나 선동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대신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나오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지.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늘 자기의 삶에서 거짓과 속임을 일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판단과 상관없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동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일을 중단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마귀와 같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참되고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첫째, 둘째 내용은 구계명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계명 관련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거나 또 무엇을 피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하여 가르침에 대해서 역사일에서 가장 정밀하게 분석해서 기록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입니다. 우리 대요리문답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5문입니다. 146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146페이지 145문. 자,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구계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대답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5문에서 어떻게 질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죠?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자,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오늘 이제 10계명을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9계명을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요리문답 145문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한 몫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문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우리 자신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명성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들이며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며 고의적으로 출두하여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 하고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이 하며
문서 위조, 진실 은폐, 정당한 소송에 있어서 부당한 침묵, 악한 행위가 우리 자신들의 책망과 다른 사람들의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하며 진실을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나 공의에 대한 편견으로 진실을 곡해하며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며 수군거리고 냉소하고 욕설하는 것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사람의 의향과 언행을 오해함,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히 혹은 과소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작은 실수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자유로운 고백을 위하여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형하거나 경감함이며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소문들을 받아들이고 찬성하며 공정한 변호를 못하도록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든지 받을 만해서 받는 신용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바라고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와 지나친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며 좋은 소문의 일들을 등한시함과 불명예를 초래한 일들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1600년 중반, 17세기 중반에 여러분 작성된 문서예요. 여기에 제 9계명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피해야 될 내용들에 대하여 왜 죄라고 말하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대요리 문답에 보면 10계명에 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또 제1계명이 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10계명을 다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여러분 10계명 문답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한 단어 구절들이 다 성경이 이제 나중에 원문을 보시면 아실 텐데 다 성경의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10계명이 제가 말씀드렸죠. 대의리 문답의 하이라이트 같은 건데 그 설명을 쭉 해갈 때 그 중에서 제9계명에 와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벌써 만약에 여러분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쓴다고 했을 때 1부터 10까지 쓸 때 보통은 앞에는 내용을 많이 쓰고 뒤로 가면 시간이 쫓기거나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습관이 있어요. 관성적으로. 근데 9계명에 와서 엄청나게 자세하고 길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생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매우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말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고 제 9계명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에요. 야, 오늘 오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면서도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전해 들을 때 그것을 전한 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거짓 소문을 내는 것도 9계명에 저촉되는 것이요. 그 거짓 소문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9계명에 저촉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길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면 야고보 장로의 말이 맞구나.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말에 있다는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말과 관련된 제9계명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금지된 하지 말아야 되거나 피해야 할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이 9계명에 있거든요. 근데 우린 9계명을 굉장히 아주 정말 단순하게 요약을 해서 거짓말, 지난주에 거짓말 한 번 안 했으면 9계명 지킨 줄 알고
우리 매주마다 지금 10계명을 공부하는데 떳떳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나 지난주 거짓말 안 했어. 최근에 거짓말 한 적이 없어. 9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말들을 평생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9계명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9계명을 어기는 것쯤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간파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래서 9계명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9계명이 금하는 죄들에 대하여 여러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길게 한 장이 넘는 분량으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9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실생활들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말하는 태도와 또 말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혀와 말의 위중함,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로서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의 실수를 줄이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말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후회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145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보세요. 읽으시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구나,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2문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핑계치 못해요. 9계명을 모른다. 난 9계명을 의미를 몰랐어. 왜 하나님이 9계명을 작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의미와 목적을 나는 몰랐기 때문에 9계명을 범한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 내용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12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세 번째로 9계명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했고 피해야 될 것 얘기했죠.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죠. 보세요. 마지막 문장 112문에 법정에서나, 이거 참 중요해요. 법정에서 하는 이 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정에서는 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서 같은 서약의 성격이 있거든요. 사람 앞에 하는 선서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이 선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서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두 번의 교훈이 조금 어떻습니까?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로서 제시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교훈이지요. 9계명은 말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하지 말아야 하거나 피해야 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앞에 144문은 자, 9계명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45페이지 143문 문답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명성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며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하며 재판과 판결의 일들에 있어서 무슨 일에 서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고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평가하며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결벽을 보호하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거하지 않으며 고자질하는 자, 아첨하는 자, 중상하는 자들의 길을 꺾고 우리들 자신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옹호하며 합법적 약속을 지키며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소문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 역시도 여러분 말에 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 스쳐가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말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복음 전하는 인물들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한 게 다 말로 쓴 거예요. 말. 근데 말을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구계명에서 요구되는 그 의무대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일을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하면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에부터 달라져요. 명백합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심지어 죄송하지만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말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오히려 말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일들을 말로써 하게 되는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진리 내용들을 증거할 때 지금 구계명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다 무슨 일에 있어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고 명백하게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며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제가 오늘 이제 그 오전 사도행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명이란 말을 할 때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나에게 달려갈 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내쳐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교회 좀 다니다가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또 교회를 또 옮겨버리고 조금 뭘 하다가 좀 안 된 것 같으면은 바로 또 옛날 사람으로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명이란 말을 참 이렇게 입에 우리가 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위하여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때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그를 들이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상이 있는 그 보상을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전부터 각 성에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끝내 그걸 가는 거예요. 다 막잖아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가 재밌냐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아섰어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조언하는 사람의 말은 다 귀를 기울여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막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볼 때는 좀 고집쟁이죠. 저런 고집불통이 어디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아야 될 것은 귀를 활짝 열고 다 듣잖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자유롭고 명백하고 성실하고 그렇죠. 충분한 진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은 우리가 그 인물을 추앙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우리 약함은 뭐냐면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델이 없으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앞서 어떤 확실한 모델이 있어야 우리는 그걸 보고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쭉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제가 이 144문에 적극적으로 제 구명에서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의무 상황들을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게 된 구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하는 일이 구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습으로부터 적응되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국계명에 관련해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요구 상황들을 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동시에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는 여러분 4장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거짓을 버리고 그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뭐를 하라고요? 참된 말을 하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 나타내야 될 하나의 지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옛사람의 구습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건 뭘 통할 수 있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어떤 체계를 우리는 말로서밖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건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생각을 유심히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어느 자리까지 가라고요? 거짓을 버리는 자리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머물러서 안 되고 이제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구계명을 어느 정도 우리 지켜가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정도까지만 여러분 하는 것은 반쪽도 못 온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대신 참말을 누군가에게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구계명은 이런 면에서 성도의 삶 전반에 걸쳐서 있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촉구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되어서는 안 되는 계명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언어생활, 감정생활에 있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과 거짓말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참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로써, 생각으로써 드러내는 것, 거기에 열매를 맺혀가는 것, 그게 결국 성도의 성숙함이며 성숙한 성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기도 내용이. 그거 뭐냐면 그 말 속에서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신앙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건 우리는 다 말로써,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런 열매가 거짓말만 안 하면 돼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거짓말은 버리고 참말을 이웃에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하는 것, 실수하니까 말을 적게 하자는 것은 어느 배우는 옳지만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만약에 실수하니까 말을 우리가 줄여버리고 하지 말자고 했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리의 내용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은 버리되 참된 말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동물은 짐승의 소리를 한 입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쓰레기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딴에는 뭐 잘한다고 하는 말들이라도, 가끔 저는 하여간 오늘날 TV에 나와서 오늘날 정치나 아니면 세계가 중대한 문제를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들으면, 와, 진짜, 정말 저렇게 무익한 말들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도 가끔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국처럼 사골처럼 끓여갖고 계속 끓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입이 새 사람의 입이 되었어요. 그 새 사람의 입이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에베소 5장에도 읽었잖아요. 새 사람이 된 성도를 뭐라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오늘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가를 보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세요. 읽어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다른 말입니까? 과거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에서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성도들은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다 예배 행위 아닙니까? 우리의 말 속에 가장 신령하고 아름다운 말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신령하고 아름다운 말을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통째로 그런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를 구습으로 이끌어가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에서 좋은 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있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에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 뭐냐? 서로 화답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웃에 대하여 참말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참말이라고 할 때에 그 참말이 왜 참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도 복되며 듣는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참말이 뭐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에게 우리 입으로 진리를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참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적극적 긍정적이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목적이고 의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참으로 이것이 딱딱하고 또 계율적인 율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을 담아두셔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법들을 소홀히 대하고 등한히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율법이 지향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되 그 가장 귀한 것이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과 삶으로 열매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의 입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참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말이 넘쳐나는 그 일을 통하여 모두에게 항상 유익해 되어지는 그런 말의 은혜 역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생각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열매가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